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인간에 관해서 또 세상을 보는 신앙의 눈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증언에 무관심으로 또 부인과 거절로 일관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강히 거부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의 삶 전체,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과 후회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내린, 그들이 곧 그들의 삶에 곧 닥칠 운명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 속에 회개도 할 수 없고 구원도 없고 그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타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처럼 저주받은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에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한다. 이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숨과 처지를, 그들의 삶을 결정하시는 그 절대자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분이시라서 그가 정한 운명은 바꿀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무당이나 무속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나 운명은 바꿀 수 없으니 잘 달래서 얻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판을 버리고 귀신들을 달립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동양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destiny, fate, doom이라고 하는 3 명단어가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인간의 행동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인과적인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에 반해 fate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져 있는 운명은 바뀔 수 없다, 숙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스티니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fate보다 더 부정적으로 운명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doom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결국 피할 수 없는데 그 결국은 파멸과 불행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도 이 결정된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결국 모든 인간이 도착해야 되는 것은 파멸과 죽음뿐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둠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운명이 바로 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찾아도 끝내는 찾지 못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운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결정해 놓으신 운명, 바로 둠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파멸과 불행과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둠과 같이 이 정해진 절대 불행한 운명은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운명을 결정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증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영접하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운명을 우리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것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팔자를 잘 타고 나서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던,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나서 힘들고렵게 인생을 살았어도 그들의 결국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 것뿐이라 말하는 거예요. 파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불행의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복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잠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옛 뱀, 곧 사탄 마귀가 찾아와 거짓과 유혹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인간은 그 불순종과 죄의 유혹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해진 파멸과 불행한 운명을 결정하셨어요. 인간의 불순종과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인과적인 운명인 데스티니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둠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인간은 저주를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고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생명, 다시 말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 존재하는 자,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자로 보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은 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실과를 절대 먹지 마.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 있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영이 빠져나고 빼앗겨서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이 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저주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자기의 뜻을 펼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하게 육신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는 운명이 정해졌는데 그 운명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사망 선고가 이미 내 삶에 내려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Too late.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닫는 모든 것들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에 하나님의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 사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우리가 연보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공을 들이면 그가 살아난다? 너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도 그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미 그들은 영이 없는 자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될 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흥하고 성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바람 앞에 등불죠.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한 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외에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예정에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복이 좋았다 말씀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후에 이러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저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빼앗겨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가 됐죠. 고통을 드려야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누리며 일평생 누려야 됩니다. 남자는 땀 흘려 일하지만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경작한 땅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헐뜯고 당을 짓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극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겸허해집니다. 나 떨고 있니? 김호수님 반응하는데 밤에는 바쁘셔서 드라마 잘 안 보십니다. 나 떨고 있니? 과거에 유명했던 드라마의 한 명대사입니다.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표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는 입술을 팍 떨면서 나 떨고 있는 본인이 더 잘 알면서 뭘 물어봐.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종교고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행동이 사후를 결정할 수 있다 가리킵니다. 말합니다. 좋은 일 하면,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곳으로 간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한참 일하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니까 그래야 좋은 곳에 간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서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좋은 곳에 간다고 했어요. 데스티니, 인과적 운명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끝내는 좋은 곳으로 간다 믿습니다. 무속신앙은 조금 달라요. 무속신앙은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실에 우리 안에 직면한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귀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조금 달라요. 종교와 무속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죽음처럼 자기의 권위에서 벗어난 일, 자기가 행동할 수 없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신을 의지하고 신을 찾는 그런 종교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교성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못할까? 왜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할까? 23절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죄 아래서 태어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하여 계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와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증언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그 증거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에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과 후회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 것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의 영이 알고 그래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색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어디로 향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래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땅에 속한 게 뭡니까? 일월성신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형상을 가진 것들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돌이든 흙이든 나무든 금이나 은이나 뭐 철이나 동이든 닥치는 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열심과 공을 들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이것들이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낼 것이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운명은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정된 거. 그냥 선포하세요. 너희가 나는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완벽한 운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불행한 운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은 겁니다. 소망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사망과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나에게 정해진, 우리에게 정해진 그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길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해진 파멸과 죽음의 운명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공을 들이고 열심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속에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에 정해진 운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유일한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그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을 말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세상의 목적을 주신 분. 할렐루야. 만드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당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지금 예수 당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파멸과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그 사탄 마귀를 완전한 저주 가운데로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한 인간에게 저주와 사망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내신 그 저주와 사망의 운명을 영생과 구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아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가 아닌 복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당신이라지만, 아멘. 그 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운명을 바꿉시다. 운명을 바꿉시다. 아멘.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이 둠과 같은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방법,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뭐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동의를 얻으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 곧 사망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그래서 너의 운명을 바꾸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앞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죽을 운명을 바꾸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뭘 새롭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저주받은 운명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주받은 운명,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이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우리들, 그래서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파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회복시키시는. 아멘.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no, 그게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십시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운명을 바꿉시다. 운명을 바꿉시다. 아멘. 이미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바뀌어진 이 운명을 우리는 지켜야 해요. 아멘.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뒷걸음질치려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자꾸 뒤로 물러나 세상의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무관심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그 말씀을 믿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두려워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천사가 다가와 우리를 호위할 겁니다. 아멘. 이거는 확실히 일어납니다. 아멘. 비록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날을 기다렸던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던 그 성인들처럼 우리도 그 날을 삼하며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복받은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악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하나 올라왔는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찬양 가사에 써있어요. 불러봅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몰라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구원하오리. 죽을 수밖에 없어도 나의 운명을 바꾸사